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20년 연초는 그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그 미지의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검진과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랄 것이고, 또 현재 확진된 환자들이 모두 잘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학교나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실제보다 너무 과장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들이 그저 그 다름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를 공격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국가를 해하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한 집단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물론 그 집단이 생존과 번영의 공동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종종 보면 그 집단이 깨어질 만큼 갈등하고 혐오하고, 이게 과연 한 집단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 다릅니다. 혹시 그 집단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조금 집단을 작게 만들어 보죠. 좀 웬만하면 그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같은 조직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팬클럽, 가수 팬클럽 같은데요. 이런 데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갈등이 많더라고요. 어떤 특정 멤버에 대한 선호라든지 여기도 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 한 10명 정도 되는 배드민턴 동호회,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같은 마음으로 화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호회도 갈등이 많죠. 저도 운동하는 동호회를 몇 개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연말이 되면 팀이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걸 아주 자주 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타깝게도 교회도 많이 싸우죠. 갈등하죠. 마음이 다릅니다. 은근히 교회도 가보면 되게 뒷담화도 많고, 또 어느 목사님 편, 어느 장로님 편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뉘는 것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뭐 하긴 생각해 보면 그 부부도 원래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즐거워하고 뭐 이런 일들은 아주 잠시나마 혹은 아주의 소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언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그게 또 좋은 뜻으로 하는 거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같은 마음이 되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2015년 9월 2일에 터키 보드룸 해변에 그 3살 난 남자아이가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 차림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입니다. 이 아이는 그 시리아 난민으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던 중에 배가 뒤집혀서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시리아는 그 유명한 그 IS와 그다음에 쿠르드 민병대 간의 그 처절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유럽은 당시에 그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협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프랑스 대통령도 터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이런 참극을 막아서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요. 또 영국 총리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난민들을 돕는 단체의 후원이 15배나 증가하기도 했고요. 아마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죽음이 더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입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 피해자가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난민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난민들이 좀 상당한 수준으로 이기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반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 좀 악한 의도를 배울 만한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의 순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회복시키거나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이 전 세계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된 원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한 가지 분명한 같은 마음을 갖는 집단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뭐 쉽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면 개개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아주 다를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여서 그 삶의 방식을 통제하는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는 위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엄격한 아버지로 느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정이 많은 어머니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동네에 조금 어린 남자 청소년이 그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투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남자아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당시 경찰이나 검찰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남자애는 살인 피의자로 판결을 받고 10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들어서야 이 사건이 재심되어서 결국 무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10년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청년을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미안할까요? 아니면 억울해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런 모양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같은 마음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죄가 없는 저 한 사람이 우리가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서 거리에 나타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정은 분명하게도 뚜렷한 죄책감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뚜렷한 죄책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이 말하기를 괜찮다.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이제 너의 죄를 묻지 않을 테니 그것 때문에 네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대신했으니 괜찮다고. 용서할 때 그분에게 느끼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가져야 할 하나의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내서 예배와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조금씩은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을 가졌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만 보면 너무 달라서 평생 말 한 번 섞기 어려울 정도의 이렇게 싸워야 될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죽임을 당한 그분에 대한 뚜렷한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을 용서하는 이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이것이 차이와 다름의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를 화해시키는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